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중요하죠. 목표를 정합니다. 이번 올해는 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정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행동 수칙이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는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올해 한 해의 목표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결정을 우리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뭐 작년도 그랬지만은 예수를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의 그 신앙의 추억은 무엇이냐면 교회 건물을 세운 거예요. 잘했죠. 평생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랑할 만할 거예요. 아마도 어디에 가든지 그 이야기가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자랐느냐, 자신의 영적인 믿음에는 별 진전이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어린 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고 자신의 그 열심과 그 노력으로 그 멋진 그 예배당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그 헌신을 노력을 했다고 자랑을 했다면은 그 나름대로 그 중심에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하고 가야 됐을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그 사람 안에서 울고 있었고 예수의 능력으로 개인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겉모습의 능력이 아니죠. 겉모습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려면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처음 비전이 흩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그때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인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사님도 필요한 것이고,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모임도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 early Christian들,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어요. 멋있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는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가정을 오픈했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배웠고 나누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을 그들이 살게 됐던 것입니다. 더 크게 모여서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에 핍박이 심해졌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교회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교회만 못 모이게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직업, 사업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도망하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불문하고
갈 수 있는 곳까지 그들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피해 간 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을 그들이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초대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에서 그 자리를 잡아갈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달려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러한 제시를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표는 확실한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 흩어진,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 사랑하고 격려해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보통 성소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보통 사람이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됐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 가운데 길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새로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씻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세상 이야기로 치면 군대 같이 갔다 와도요, 그 의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쩌다가 한국에 그 큰 일이었죠.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재판받는 것이 잠깐 나와서 봤더니 재판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앞뒤 꽁댕이 뭐 다 띄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그 상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야기한 얘기를 나는 그저 망을 받고 운전을 했고 했을 뿐입니다. 직접 가담은 안 했더라도 가담이 된 것으로 돼서 그렇게 되고 말았지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군대를 한번 갔다 와도 그런데 미국행, 한국행 비행기를 한번 타도, 요즘은 뭐 많이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는 비행기를 한번 타고 열 몇 시간을 같이 가면 그 같은 뭐 친구가 된 듯이 말이죠. 그 공항에 내렸는데 그 짐 찾는 데서 다시 만났는데도 인사하고 거기서 헤어지면 끝이지만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만히 보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같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이민 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가만 보니까 이유가 같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분들 보니 전부 다른데 비슷한 체험과 고통의 회복과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10장 말씀에, 지금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왜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하고 격려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 당연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을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똑같은 리즌으로 나와 있다, 이유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 비슷한 같은 갈급함으로 나와 있다. 그 사랑할 이유와 격려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악한 양심이 다 없어지고 맑은 물로 씻겨진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과 격려가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격려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회가 힘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이 세대의 교회의 힘이 약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격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받기만 원하지 나누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의 그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랑과 격려가 없고 약해진다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초대 성도들의 능력이 그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고 격려하는 가운데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레곤 새로운 교회의 사랑과 격려는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2년 벌써 반이 돼가는데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한 그 자녀같이 한 자녀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그래서 사랑과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받침,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힘을 주어야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받아들임이 없고 사랑이 없고 격려가 없고 위로가 없다면 뭐토록 교회 나오겠어요? 나는 그냥 앞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것도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잘하면 싫어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편이 갈라지고 자신이 밟고 위에 서기를 바라고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명예를 얻고 하는 이 모든 추한 일들, 교회가 잘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쩌면 세상이 그 모습을 알아채버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는 사랑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그 얘기뿐이 아닙니다. 뭐 출석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본질이 무엇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본질을 찾은 그 교회에 나와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사랑을 얻고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과 격려가 참 더욱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모여야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썰렁하게 삽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썰렁합니까? 밖에 나가서 살아가더라도 뭐 하이, 뭐 헬로, 뭐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썰렁합니까? 뭐 그 뒤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 주셔서 모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어요. 황제 펭귄, 뭐 펭귄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황제 펭귄이 남극에 겨울을 나는데요. 그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요,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알을 품고 그리고 새끼를 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다 같이 그렇게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남극의 추위가 아닌가? 우리가 영적인 혹독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인 교회가 뭐 3,500개 된다고 뭐 얘기하던데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2년 동안 1,000개가 넘는 교회가 1,000군데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죠. 뭐 물론 300개는 새로 개척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뭐 근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이유가. 근데 그 이유가 돈일까요? 아닙니다.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이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작은 모임도 그 모이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격려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교회다운 교회로 모일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힘으로 각자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 섬겼던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한 교회 제가 잠깐은 얘기 드렸지만 제가 LA에 지금 한 8, 9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좀 행복해 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 보자. 그래서 한 40여 명, 한 50여 명이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 열심히 있고 신앙, 믿음,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그거 말고 한번 교회에 오면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교회 오면 안 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엌도 없어요. 부엌이 없어서 싱크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긴 쓰지만은 물은 나오지만 근데 거기에 쌈 들고 오고 된장 들고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못 먹는 게 없어. 예배 끝나고 그 먹고 그리고 집에를 안 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도 집에들을 안 가. 일터 거기서 곧장 가야 되니까 이제 9시, 8시. 또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도 3시, 4시가 돼도 집에를 안 가. 끝난다. 뭐 탁구도 치고 뭐도 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드린 기억이 있어요. 예. 저 집에 좀 가야 될 테니까 집에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헤어진 적도 있는데 지금 한 8, 9년이 된 지금도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자랑하더라고요. 무슨 자랑하냐면 그 교인분이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교회 오면 우리 교인들은 안 가잖아요, 집에. 알지.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그래. 아직도 만나면 가지를 않는데 집에를. 거기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먹고 끓여 먹고 또 얘기하고 앉아서 그게 좋았어. 그게 좋아. 그게 뭐가 좋겠어요? 뭐 말하기 좋아서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그 신앙과 그 중심이 바르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다 다르죠. 뭐 뒤에 가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 안 좋은 얘기할 수는 충분한 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거 좀 지나면.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모이기를 힘을 쓴다. 우리가 그런 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도 3장 쭉 보게 되면 그 초대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먹고 나누고 자기 것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찬송했더라. 그 이야기가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 그랬죠. 지난주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토로 교회 나오고 모토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모임들이 한 개, 두 개 있을 때 열심으로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교회를 이루고 힘을 다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소망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하나 되고 배우고 은혜 받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박진장에서 시동 딱 켜고 집으로 갈 때 한숨 쉬고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비전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비전을 잃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이 온다. 교회에 와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자꾸 흐려지고 흐트러지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막 생겨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전에 은혜와 그 가운데 가졌던 그 비전,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자꾸 약해지는 듯하니까 교회 와서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이 큰 교회, 넓은 교회, 많은 교회 그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소망을 잃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새롭게, 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밝은 그런 앞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죠.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가, 일그러진 자가, 얼그러진 자가 일어나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저는 지난 한 2, 3, 4개월 동안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공상과 꿈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예? 제가 인생을 다 할 건 아니지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다. 어젠가 며칠 전인가 무슨 글을 읽다가 보니까 100세를 넘기면 13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참 그 귀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00세만 잘 넘기면요, 130은 가능하다. 어디다 걸어놓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이제 누가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9988234? 그 옛날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 한 10년, 15년 전에 나올 때는 킥킥 웃고 그냥 말았는데 얼마 전에 그 99 누가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글을 하면서 9988234 보냈는데 좀 심각해지더라고. 저도 점점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닌가 보다. 아직도 좀 그렇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어떻게 저렇게 해서 70이 저도 이제 이렇게 얼마 있으면 70이 될 텐데 70이 넘어가면 그럼 뭘 할까? 그럼 70이 넘어가면 뭘 할까요? 뭐를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우리 1세와 2세와 다민족으로 나가서 잘하면 되겠고, 제가 교회를 또 개척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교회일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노인들이 모인 교회를 해야 되겠다. 노인들만. 70세, 75세 이상 노인들만 모인 교회. 나도 노인이니까 그때, 지금도 왜 그런가 봤더니 뉴욕에 제가 가봤더니 복지회관이 그렇게 잘 돼. LA가 요즘은 조금 주춤하지만 복지회관이 그렇게 잘 돼. 노인분들이요, 한국분들, 중국분들, 에이시안 다른 나라 분들도 거기 아침만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복지회관 그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복지회관 가면은 클럽 댄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쿵당 봤더니 재밌게들 운동하고, 운동이래. 클럽 댄스도 하시고, 또 한쪽 방에서는 또 박수 치면서 보혈의 공력 어쩌면 그분들은 또 박수 이렇게 치면서 찬송하기 원하시는 분들, 저쪽은 또 조용해 봤더니 그림 그리신 분들, 이렇게 붓글씨 쓰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가 되면은 앞으로 15년, 10년 이렇게 되면 미국에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민이 지금 노인이 돼 가는 분들 이상 그분들은 또 분위기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다 복지회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긴 하지만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또 더 길어지고 많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아침에 스타벅스도 갈 수 있지만은 아침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빵 한쪽 하고, 그다음에 같이 얼굴 보고 큐티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 아침에 같이 큐티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큐티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헤어지고 말이죠.
조금 삐졌으면 며칠 안 나오다가 또 나오고 뭐 또 그렇게 또 하면서 가면 뭐 삐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 노인 세대가 앞으로 노인이 길어지니까 그런 만남들과 모임에 가능할까? 근데 요즘 생각에 지난 2,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분과 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좀 지금까지는 이제 뭐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때 되면 뭐 그거는 또 젊은 분들이 또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다음 세대와 그 다른 민족들까지도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위기가 아니고 하나의 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넘은 분들이 뭐 바빠서 어디 갈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애를 봐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애를 들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운전하고 나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서. 실은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또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비전이 교회에 와서 있어야죠. 안타까워하면서 1000개의 교회가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오래온 새로운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들, 뭐 많은 일이래 봐야 뭐 발 넓히는 일이 아니고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